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무교절은 사실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인데 이게 바로 이어지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둘이 다른 건데 이것이 이어지니까 합쳐서 하나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으시고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은 칠칠절인데 칠칠절은 조금 뒤에 하고 초막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추수하기를 마치고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칠칠절인데 칠칠절은 6월절을 지낸 뒤로부터 7주를 지냈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며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도 이 맥추절, 성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하늘에서 시작한 큰 바람 소리가 집안 가득히 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언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을 들으니까 신기하게 생각했고,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야, 이상한 소리 한다, 취했나 보다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를 수 없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충분히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며 죽음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고 정하셨으니까 아셨고 아신 대로 내주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다시 말해 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법이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으니 이 죽음은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요, 또 죄가 없으시기에, 자기의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의 권세가 붙잡아둘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시는 이 일은 또한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시편의 말씀 자체는 다윗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했다는 말은 사실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인데, 그것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내가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얘기하죠?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거했고, 또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탐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뭐가 문제가 되죠? 다윗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다윗은 죽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사도는 어떤 증인이라고 했죠?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며 직접 경험한 사람, 자기가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누구랑 같이 있죠? 11명의 다른 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 받고 경험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시 말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 내 영을 부어준다 라고 하신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다윗의 말씀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앞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다윗이 했지만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이 말씀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로, 원수는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다시 말해 완전히 정복되고 멸망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사탄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윗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민족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될 일인가요? 안 되는 일인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자기 왕이 보낸 구원자를 죽였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의 책망을 받아 진멸하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나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사기꾼, 신성 모독자,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결정을, 그때 했던 주장들을 뒤집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오늘 오순절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한 집을 향하여 커다란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거야말로 거기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가 없죠. 왜요? 내 눈앞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부정할 수가 있나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임하려면 누군가가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말이 되니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 구원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이 큰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죽인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사함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지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 즉 새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나의 영,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죽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본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그런데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3,000명이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네 가지를 했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과 행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이런 책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것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게다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마도 이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3,000명의 신자들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러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가 두려워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은 뭐냐면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이 나타났고 기사가 나타나는 중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내놔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마음이 원하는 만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한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함께 지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을 보고 집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적금도 깨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참 훌륭하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야, 저기 가면 안 된다, 저기 갔다가는 다 뺏기고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만 가면 자기 재산 다 내놔야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는 참 훌륭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기는 가면 안 돼, 상종하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47절을 보시면 온 백성에게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해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살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슬러 행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지금은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교제합니다. 또 함께 식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성찬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순절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이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또 이것의 의미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셔서 말씀 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수히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범죄하여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만 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인사하고 교제하며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푸른 초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